사무엘하 21장. 약속 잘못했다가 3대가 망한다. 약속 지켜라. 지키지 않으려면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지키시고 계십니다. 지키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로마서 9장 9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5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장 23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66권 안에 수많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르도록 하는 구약, 신약, 66권의 성경을 통해 모든 약속을 지키셨고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약속은 믿음을 이어주는 신뢰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람의 관계 속에 신뢰를 깨지게 하고, 즉 믿음을 깨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주는 영생, 의에 이르게 하는 영생, 이 믿음을 깨지게 하는, 즉 믿음을 앗아가려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보십시다. 왜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킵니까? 1. 기억을 못해서. 2. 처음부터 지킬 의사, 마음이 없어서. 3.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순간적 또는 감정적인 요동함으로 약속을 쉽게 아무렇지 않게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약속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안 지킵니까? 왜 약속을 안 지키는지 아십니까? 그 영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즉 무슨 말입니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게으르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즉 약속을 지키는 자는 믿음과 함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믿음이 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 또 우리 사람들, 이 모든 것,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게으른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약속의 성령이 그 안에 없습니다. 즉,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게으르고 악한 종의 병든 인격으로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고 인내가 없고 사랑이 없고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입니다.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할 때 누군가는 우리를 원망하고 저주를 하고 복수에 눈이 멀어 안갚음을 위해 평생을 일을 갑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나와 내 가족과 내 가문에 이어지게 되는 비극이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안갚음의 시작은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민수기 35장 3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33절. 이 말씀대로 기브온 사람들이 안갚음을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약속 지켜라. 지키지 않으려면 차라리 입을 다물라. 이 말씀 안에 들어가 과연 나는, 여러분은 그 입으로 얼마나 많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으로 인해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내 가족이 지금, 내 가문이 지금 어떤 위기에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약속 지킴으로 인해 나와 내 가족이, 내 가문이 얼마나 큰 축복, 성령,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고 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한번 보십시다. 1절. 다윗 시대에 세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3년이나 흉년이 들었습니다. 분명 다윗은 백성들 앞에 이게 무슨 일일까? 지도자로서 온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다윗은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윗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건 앞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다윗의 마음에 성령에 임하여 다윗의 자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흉년이 들자 다윗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대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얄미워서 죽어도 안 본다가 아니라 우리가 납작 엎드려 주님만 찾으면 그 즉시 주님이 우리에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다윗도 주님께 나아가니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주님, 왜 흉년이 오랫동안 듭니까?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다윗이 묻는 순간 주님이 대답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이 흉년의 이유가 사울이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이 누구길래 이 사람들을 죽여 살인죄를 했기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날씨, 환경, 즉 기후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나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나라가 질병이 오랜 기간 임하고 가뭄이 임하고 폭풍이 오고 지진이 오고 홍수가 나고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이렇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주를 연구하고 지구의 땅을 연구하고 생태계를 연구하고 지식을 총동원합니까? 2절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훗날 우리가 다시 또 성경 공부할 때 기브온 사람들의 시대를 공부하게 되겠지만 그 시절로 들어가 보겠지만 그때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 즉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기 위해 거짓으로 자신들이 오랫동안 피난 시절이 있었으며 우리를 살려달라고 거짓으로 음식도 다 썩은 음식을 들고 다니며 거짓 흉내를 내서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 평생 그 대신 종으로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으나 이방인이었으나 그때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즉 그들이 거짓으로 속이고 피난민처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음에도 일단은 실수로 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이지는 못하고 종으로 살려두고 평생 허드렛 일을 하는 백성으로 한쪽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유다 백성들 때문에 이 기브온 약속을 한 살려둔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애썼고 죽여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분명히 살려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한 이 약속을 믿고 살고 있는데 그 약속을 파괴한 사람들이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그 원한 때문에 약속을 파기한 사울의 집안 때문에 자신들을 동족들을 죽여버리고 있는 약속을 파기하고 있는 죽이는 사울과 그 사울의 집안 때문에 한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참히 깨어버리고
동족들을 죽이는 그 상황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안갚음을 위해 복수를 꿈꾸고 있었기에 복을 빌기는커녕 저주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상을 해줄 테니 너희들, 우리 백성들, 복을 빌어져라. 저주를 하지 말고 복을 빌어져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생각도 없고 이 문제, 약속을 파기한 사울이나 그 집안, 그들과 우리들의 갈등은 돈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살이 뭡니까? 그냥 무참히 몰살해 버리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가스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무참히 다 죽여버린 것과 같이 학살이라는 단어 이유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6절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여러분, 여기서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알려드린 말씀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신명기 21장 23절.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 가족의 7명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고 나무에 매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가 땅을 더럽혔으니 그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민수기 35장 33절.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그 복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은과 금으로도 필요 없습니다. 피를 흘린 자, 피가 살인의 피, 몰살의 피가 땅을 더럽혔으니까 그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 그 자가 아니면 그 땅을 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2가지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철저하게 말씀으로, 말씀을 깨버린 자들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자들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말합니다. 알겠소. 내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소. 피를 흘린 자의,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그 손, 그 핏값을 그 땅에 그대로 묻어버리겠다는 것과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자, 나무에 달아서 저주받았다는 것을 보이겠다는 기브온 사람들, 남자 7명을 사울 가족에서 주십시오 했을 때 다윗은 약속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습니다. 7절.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주님 앞에서 약속한 그 맹세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기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또 기억을 하지 못했으면 다윗은 또 사울처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가 됩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이 이 순간 요나단과 약속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즉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지나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다윗은 얼마나 많은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우리는 압니다. 무비보셋이 한 사람을 사울의 집안에서 딱 한 명 놔둡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 리스바의 얘기는, 이 여인의 스토리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두 아들이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울 자신의 남편 때문에 그동안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다른 곳에다가 방치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눈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야베스였는데 그 야베스는 설명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이다. 즉 사울과 요나단도 광장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저주받은 자로 이 집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울의 첩의 아들들도 또 자식들도 지금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 광장에 매달려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 주검이 매달려 있고 예전에 이 야베스 그 땅에서 사울과 요나단도 매달려 있을 때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에게 도움을 받았기에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그 땅에 그냥 묻어놨습니다. 다윗이 그것이 기억났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지금 엉뚱한 땅에 가서 묻혀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7명 기브온 백성들이 한을 품고 안갚음을 위해 나무에 매달아 놓은 그 7명의 뼈, 그 9명을 한꺼번에 모아서 다윗이 백성들 눈치를 보지 않고 이들을 다 같이 그들의 고향인 베냐민 지파의 땅,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다 같이 합장을 하게 됩니다. 14절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기브온 사람들의 안갚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그들. 피는 땅을 더럽혔으니 그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 즉 사울과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들은 몇십 년 동안 이 기도를 하고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고 이 안갚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 그 땅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들어집니다. 이때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 자기가 전쟁에 나가야 하는 자리에 가 있지 않았을 때 인생 최고의 실수를 저지르는 사건을 그는 기억합니다.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번에 다시 나갑니다. 방금 이 시간까지 이 뒷부분 전쟁,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이 몇 구절, 이 부분들은 옛날 있었던 일을 잠깐 성경 말미 24장 말미에 붙여놓은 내용들입니다. 다음번에 이 연결되는 내용에서 다루도록 합시다. 오늘 사무엘하 21장 어떻습니까? 약속 한번 잘못했다가 3대가 망한 것을 보셨습니까? 약속이 뭡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약속 하나가 누군가에게 평생을 그 약속으로 인해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저주를 시작하며 그 저주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끔찍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약속 지켜라. 지키지 않으려면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왜입니까? 약속은 신뢰, 믿음, 즉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람과 나, 이 관계 속에서 신뢰, 즉 믿음이 이어지는, 즉 의에 이르게 하는 믿음,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이 약속을 가지고 흔들어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 믿어라. 믿었느냐? 의에 이르러야 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의에 이를 수 있는 약속을 지켜야 하느니라 하고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약속 누가 지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지킵니다. 약속 누가 못 지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 못 지킵니다. 당신은 나는 누구였는지 그 입에서 나오는 약속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을 약속,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여전히 약속할 겁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풀어 놓으시려고 말씀 앞에 앉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약, 신약, 즉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통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축복으로 저주로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약속, 이미 모범으로 보여주셨음에도 우리 인간이 무지하여 연약하여 어리석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알았어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축복, 영생,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과의 사이에 신뢰를 깨게 하고 원수를 만들고 저주를 일삼게 하고 그 저주를 인해 그 말씀의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하고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게 하는 사단의 계략에 속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파수꾼을 지켜주셔서 약속 지키지 못할 것이니 차라리 내 입을 다물라 하는 그 파수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지킬 만한 약속만 하게 하셔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갈 수 있는 신뢰, 믿음의 통로, 약속 지키겠습니다. 약속 잘못했다가 내 가족, 3대가 망하는 저주 아래 나무에 달린 자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명심하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였느냐? 이제 너는 누구여야 하느냐? 약속 지켜라. 지키지 않으려면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